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 종려주일이면서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과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물론 이 말씀은 오늘 한 주간만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 신앙의 자세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럼 단순히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일생을 두고 져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따라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주일, 우리가 주일의 이름으로 삼고 있는 종려주일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자기들의 옷들을 땅에 깔고 길바닥에 겉옷을 펴놓고는, 그리고는 손에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들에게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어디 살죠? 성에 살잖아요. 그죠? 오늘 이 성의 주인이 되어지고 오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입성한다고 그들은 기쁜 마음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를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만사가 다 잘 될 거로 생각해. 이제 더 이상 불행은 없다.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며 호산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이 자기 인생 속에 임금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바로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환영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삶이 있다고.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시작되는 싸움들이 있다고. 그때부터 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요. 그 말은 어쩌면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짐들을 지고 있어요. 무슨 짐을 지든 짐을 지고 있다. 어떤 짐이든. 가난하게 사는 자들은 가난의 짐을 지고 있다고요. 부유하게 사는 자들도 부유하게 살지만은 그와 다른 또 짐들을 그들은 지고 있다고요. 인생은 수없는 종류의 짐들이 있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짐이 있고요.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짐이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이 있고요. 일생을 두고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그런 병들이 있고요. 다 짐들을 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지고 있는 이러한 짐들 우린들 없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는 또 다른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짐들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짐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선물이 되어집니다. 짐이 어떻게 선물이냐? 치고 갈 때는 무겁고 힘들죠. 그런데 다 가가지고 짐을 내려놓고 나면 그 짐은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짐을 질 때 그래요. 벗어놓고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가면 아무런 선물도 없지만 그 짐을 달게 지고 그 짐을 달게 받고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짐은 무거운 고통과 고난의 요인이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짐이 있어요. 해피는 어째 이런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거 왜겠노? 그 짐을 벗으려면 막 이혼하고 딸 혼자 나가 살든지 이래야 되지.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짐이. 그런데 그렇게 짐을 지고 가다 보면 그 짐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들과 그 짐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져야 할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거친 강을 겸손하게 건널 수 있는 비결은 무거운 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여기게 되어지고, 선물로 여긴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짐으로 하나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짐이 있어서 짐진 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래요. 며느리 마음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안다고. 자기가 며느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며느리 심정은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잘 알아. 그런데 그 짐을 안 지니까 자기가 며느리 때 졌던 짐들에 대한 것들을 알면서도 자기 며느리에게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살아보이 거기다. 내 삶의 복이더라.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짐을 지고 가서 선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내 곁에서만 저래 고생할 때 저때 좀 다 끝내고 그냥 안 살 끼다. 그러나 그 짐을 다 지고 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짐을 졌던 기간이 자기에게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을 진 자가, 짐을 져본 자가 짐진 자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자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아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보셨기 때문에 채찍 맞은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해야 할 인간들을 알고 충분히 그들을 구원하실 만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그가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요. 얼굴에 춤도 뱉는 걸 묻어봤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당할 만한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극악한 고통, 가장 최악의 고통들 주님이 다 겪었었기 때문에 오늘 고통당하는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짐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교만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심정들을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짐이 있어서 독선과 자기 아집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죠. 짐이 있어서 악한 행위보다는 선한 행위를 베풀고 선한 행위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면 바로 자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가 3번이나 주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강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결론과 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같으면 그것조차도 다 없애주면 좋잖아요. 그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한다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요. 이게 차이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오늘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럼 그걸로 다 끝났습니까? 내일 되면 또 다른 게 또, 모레면 모레도 또 다른 게 또 내 원하는 게 돼요. 끝이 없이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필요했는 거 딱 얻으면 다 됐죠. 집에 뭐가 필요했는데 그거 사면 다 끝난 거예요. 뭐 사고 싶다라고 원한 거는 오늘 그거 샀다고 끝나는 거야. 내일 또 되면 또 다른 거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만족할 것으로 채워주신다고요. 병 고침을 받게 하여 주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요.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은 안 주고 영생하는 생수를 주리라, 그걸 말하잖아요. 물 들어와서 물 줘야지. 병 고침 받으러 온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니, 나 병 고치달라고 왔지. 언제 나한테 지금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가는 이제 구원을 원했냐고. 그러나 주님은 평생을 두고 다시 강구할 필요가 없는, 다시 찾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잖아요. 일생을 두고 평안히 살도록 하셨다고. 12의 혈루병된 여인이 그녀가 원했던 것은 자기의 병이 고쳐질까 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주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 사람도 밀고 저 사람도 밀어가지고 누가 댄지도 모르겠고, 그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주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을 했죠. 제가 손을 대었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병 고침을 원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것 한 번으로 일생을 두고 다시는 재발 안 하면 괜찮아요. 그죠? 한 번으로 끝. 그러나 우리의 원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머리가 아프면 내일은 다리가 아프고, 머리 나왔고 다리 나면 모레는 팔이 아프고, 끝이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이라고요. 일생을 두고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다시는 강구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필요, 머리 아픈 거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이 연약하면 영의 건강함이라도, 영의 강건함이라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하는 것이었지만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바울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를 그에게 풍성하게 해주셨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항상 머물러 있고, 바울이 일생을 두고 남은 자기의 신앙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 필요를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제하해 달라고 구한 것에 응답하셨다면 아마 바울의 사명의 사역, 사명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보다 더 괴로웠을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구했지만 주님은 일생을 두고 그에게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왜 지지를 복도 없는지 몰라. 아이고, 뭐 어느 교회 누구는 그래서 복을 받고 잘 살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아이고, 누구는 저래 저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러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를 주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괴로울 때 주의 은혜가 내게 더 충만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의 약함은 도리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오히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이라.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한 것, 내 위주, 내 중심의 것을 원하는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에 내 것을 드리고 그것에 내 것을 맡기는. 그러므로 무거운 짐이 아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 내 욕구가 차 있는 동안은 주의 은혜가 채워질 공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욕구를 채우게 찾아가고 그것만 바라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만족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 복종하는 자리에 이르렀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자기를 비울 때 자기에게 다가올 것은 죽음이란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부인한 것, 자기의 욕심을 내어놓는 것,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필요죠, 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루어지신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건 정말로 인간적인 그런 바람이잖아요.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기를 비울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자기를 부인할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러 갔답니다. 아프리카 선교로 갔더니 원주민들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 저 좀 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 이동을 할 때 이 원주민들이 강을 하나 만나더니 강 앞에서 전부 큰 돌을 하나씩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고 지고 안고 응? 안 그래도 강 건너러 가면 힘들 낀데 저는 큰 돌을 저 말라고 저래 들고 가노. 그 속으로 그래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덩어리 한 개를 자기도 들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 중간 좀 넘어서 오니까 물살이 새어지기 시작하고 물결이 거칠어지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 돌을 들고 가지 않았으면 물에 떠내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강을 다 건넌 뒤에야 그는 왜 원주민들이 돌을 들고 건너는지를 이해했던 겁니다. 모를 때는 무작정 좋은 거 따라해야 되고 응?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그래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그게 살 길이라고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물 건너는 것만도 힘든데 맨 돌들을 들고 가냐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돌 내려놓고 이거 저 무식한 것들 그리고 그냥 건너갔을 거예요. 그죠? 그랬더라면 혼자만 물에 떠내려갔을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라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살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내가 대장이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모를 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신앙인들의 본보기를 따라 그냥 따라 해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해보기에는 내가 참 어리석은 것 같다 싶지만 또는 생각해는 아이고 내 방식이 더 똑똑한 것 같다 싶지만 자기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보는 거예요. 뭣도 모르면 전문가 따라하는 게 제일 낫죠. 흉내만 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 부인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 또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부인이 삶이 너무 고달파. 그러니까 죽기를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 더 살아만 자식에 대한 희망도 없고 남편에 대한 희망도 없고 가정에 대한 희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다. 안타까운 거는 예수 믿는 여자였습니다. 내일이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오늘 가족들하고 좋은 말로 이별 준비를 싹 다 해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꿉니다. 계속 같은 꿈을 꿔요. 같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 자기한테 십자가가 한 개가 딱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를 다 한 개씩 지고 있어.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것이 무겁고 힘들었고 괴로워서 더 이상 못 지고 가서 그냥 십자가를 벗어버렸대요. 또 주변에 보이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그놈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더래. 그렇게 걸어가다가 큰 강을 만났어요. 여기 또 강이 나옵니다. 그죠? 큰 강을 만났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그 강 위에 탁 걸쳤더니만은, 째맨한 거 메고 온 십자가인데도 강의 폭을 다 차지할 만큼 긴 십자가 다리가 돼가지고, 긴 거 가져왔거나 짧은 거 가져왔거나 뭉퉁한 거 가져왔거나 뭘 가져왔거나 강에 그들이 지고 왔던 자기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다리를 타고 다 건너가는데 지는 가온 기세지. 그래서 자기는 그 강 앞에 주저앉아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올걸. 그러고는 잠이 깨었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겠구나. 내게 맡겨진, 내게 지어진 짐, 이것은 지고 가야 하는구나. 그것이 그녀가 깨달았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짐들이 좀 있는데 그 짐들을 좀 져야 돼.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짐은 꼭 져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희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육체의 고난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갑옷을 삼으라고 했어요. 창과 칼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육체의 고난에 대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은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멍에와 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소 2마리를 같은 멍에에다 매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한 마리는 어미소고 한 마리는 새끼소예요. 그래서 어미소가 경험 있게 그 짊어진 멍에를 이끌어가면 같이 멍에를 맨 어린 송아지는 그냥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 어미소가 죽고 또 송아지가 어미가 되어지면 동일하게 또 다른 새끼를 곁에 메고 어미로부터 따르고 배웠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멍에를 쥐고 가는, 그것이 반복되고 거듭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가 진 십자가를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어린 송아지는 그냥 그 십자가만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걸 벗어버리는 순간, 멍에를 벗고 탈출하는 순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때로부터 인생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멍에가 메워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시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짊어진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을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자기 자신이 고난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 지는 고난을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육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받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 자신의 환경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괴롭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자신이 지는 십자가에 대하여 혼자서 짊어지고 가며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마음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니? 이것이 내게 말씀하시고 명하사 내게 짊어져 주신 십자가니?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이런 가정 주셔가지고 내게 이런 자녀 주셔가지고 그놈 자식 때문에 내가 날마다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게 뭐예요? 자녀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선물이 된 거예요. 자식이 내 괴로움 덩어리가 아니라 내게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자녀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그의 은혜를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귀하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왜요? 선물로 여기니까. 나의 기쁨으로 여기니까. 나는 어째 이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누구 집에 아는 보니까 저가 아버지가 잘 살아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던데. 우리는 어째가 그 얼마 대단한 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사고 못 누리가 이렇게 한지. 그 괴로움. 그러나 그것이 내게 지어진 주의 십자가라고 여겨질 때 내게 저런 부모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중에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저런 부모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구하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잘 살아야 돼.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런 부모 만난 것은 내게 축복인 거죠. 사람들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다 한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일을 생각하기 나름으로 괴로운 일이 즐거운 일이 되고 슬픈 일이 기쁜 일이 된다는 거. 세상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면 내 십자가를 이미 져주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생각하기 나름 그 이상이잖아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바꿈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시편이 그래 말씀하자는 거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여기에 말씀을 바꾸면 나는 넘어지나 그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기 아주 엎드러진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완전히
넘어진 거죠. 비록 나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의 십자가를 기뻐하며 걸어가는 성도를 주의 손이 붙들지 않겠어요? 그 가정을 붙들지 않겠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기뻐하며 지고 가는 자에게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어 주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째 이런 교회가 아니고, 예?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고 했던 바울과 같이 오늘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괴로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고 가는 성도들 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실 때 그 교회는 복된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될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어떤 문제건 어떤 고난의 짐들이건 주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주님이 내게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라면 달게 지고, 이런 부모 만나 감사하고, 이런 자녀 있어 감사하고, 이런 신랑 이런 부인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차피 지고 가야 될 거, 그지? 안 그러면 아예 내려놓고 가. 근데 내려놓고 가면 저 강이 나올 때 뭐가 없어요? 건널 다리가 없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 그래 말한다고. 저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성경에 뭐 몇 차례 나옵니다. 그거 짐 안 지고 간 인간들이. 어차피 주님이 내게 짊어지게 하신 짐이라면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은혜로 주시고 내게 은혜로 채우시려고 짊어지게 하신 짐이라면 괴로움을 기뻐하며 내게 주신 이 짐, 내게 지게 하신 이 십자가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니 쉽고 가벼울 것이라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쁘게 그 짐을 지고 가는 백성이 될 때 주를 따르는 고난 주간의 끝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히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향하여 그 무거운 짐들을 향하여 명령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생각하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뭔가? 그 짐 중에서도 제일 무거운 짐이 뭔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통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그 짐에 짓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짐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이 짐 좀 굴러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짐 좀 벗을까? 그러고 있는지, 이제 그 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